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아버지 뜻 안에서 모든 일이 되어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보내주신 사람들, 또 모든 은혜의 순간들, 또 전도와 선교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이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남은 한 해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작이지만 또 다른 시선으로는 교회에 주신 은혜를 이어간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일교회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김주현 목사님을 통해 이어지고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김차원 목사님의 원로 목사 사역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가 지속적으로 은혜와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분열하고 당짓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7주 정도 남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프로그램 준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 선교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가장 문제라는 것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모든 성도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도움을 감사히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는 모든 선교팀이 이런 헌신과 후원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선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 감사하고 모든 순간 기대하기 원합니다. 또한 선교로, 기도로, 물질로, 훈련에 모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에 두 가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인식 성도님과 고덕래 집사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복음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고덕래 집사님과 그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할 때 도리어 주님의 부활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감격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아는 일에 가장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진심인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모든 말씀 전할 때 듣는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감격한 우리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기도했습니다만은 2024년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마무리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10시 50분부터 새 찬양 배우기와 마음을 여는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처리에 지난주에 만 18세 이상 예일교회 등록교인은 다 참여하는 사무처리회에서 투표 결과 김창욱 목사를 원로 목사로 김주연 목사님을 예일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할 것이 가결되었습니다. 참 이게 원로 목사도 담임 목사도 똑같이 95% 찬성으로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만 더 찬성표가 더 나오면 여기 공산당이 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투표가 90% 넘는 예는 잘 없습니다. 대개 이제 80% 선인데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이 원로 목사와 제2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앞으로의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이 취임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며 우리 박수를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김주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려부터 중학교부터 여기 드럼 치면서 드럼 치다가 스틱도 막 떨어뜨리고 이러면서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랐고 양육받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교회의 전도사로 또 이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성장한 것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예가 대한민국 전체도 참 드물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 맥이 그대로 이어지고 하니까 제일 복이 우리 교인들이 복입니다. 갈등이 없어요. 참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구제부에서 예일교회 구제부에서 구제부장 김윤석 장로님을 통해서 이 신현동 사무소에 불우이웃을 위해서 라면 50박스를 기증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진 한번 사진 보시면 그게 웬 여자분이 한 사람 서 있죠. 저분이 동장님입니다. 저도 여자 동장님은 처음 보고 그래서 인사했는데 김윤석 장로님을 통해서 예일교회 구제부 이래서 앞에 보면 뭐 이렇게 참 사실은 라면 50박스는 큰 거지만은 그런데 그 앞에서 사진 찍고 하니까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예일교회 구제부 이름으로 이렇게 또 이 신현동의 불우이웃
어려운 사람들이 350가정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구제부 김윤석 장로님을 통해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석 장로님, 이수기 권사님이 크루즈 여행으로 북유럽을 다녀서 열흘 동안 다녀서 토요일 날 어제 귀국했습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귀국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은석 장로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이런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교회 김장김치 이봉춘 집사님, 김혜양 집사님 가정에서 김장 배추 30포기 기증했고, 이걸 가지고 최춘욱 권사님, 배경희 권사님, 전병숙 권사님, 정란영 집사님 이렇게 해서 김장 봉사를 어제 했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 시간에 우리 교우들이 섬겼고 드렸고 했던 이 김장으로 이제 식사를 할 건데 기대가 됩니다. 전부 다 여기 네 분 다 음식에 대해서는 한 관록이 있는 분이거든요. 어떤 맛의 김치일까? 고덕래 집사님, 문병진 장로님 어머니입니다. 투석 치료 중인데 위독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91세입니다. 근데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마 오래 가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고덕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입니다. 이수기 권사님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오셨고, 고덕래 집사님 침례식 때에 문병진 장로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어머니가 침례식 한다니까 가서 보고 이렇게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고덕래 집사님 어제 그저께 병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의식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주면서 고덕래 집사님 천국 가셔서 주님이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우리 장남 아들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장로님 되게 하시고 며느리 권사님 되게 하셨다고, 그 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구원받은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고 왔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정에 필리핀 선교에 화장품 판매 수익금 150만 원, 김창호 장로님이 화장품을 협조하셨고, 김수진 사모가 이 판매를 담당했습니다. 수고한 김창호 장로님, 김수진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해 봅시다. 김태호 형제 고등학생이죠. 등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해서 또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성장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길이 많이 도로가 정비가 된 것 같지만 또 얼어버리면 또 길이 미끄럽거든요, 엄청.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니실 때 조심조심 이렇게 다니시고, 절대 다니실 때 주머니에다 손 넣지 마시고 중심 잘 잡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늘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넘어질까봐 그게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좀 속도 줄여서 차간 간격 지키시면서,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또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보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우리도 노력해서 천국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오래오래 함께 보고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 거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시작하게 되고 찬양 사역도 시작하게 만들었던 능력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뜨겁게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올려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올류고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한 번 더 갈보리 산 위에 여러분들만 고백드릴게요. 갈보리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우리 전 시간에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속 승진해서 천부장이 되었고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회적으로도 높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골에서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목동으로 자랐던 소년 다윗이 이렇게까지 출세할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훌륭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당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왕위를 폐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사무엘의 말은 사울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다윗의 인기와 능력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무려 15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을 찾아가기도 하고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다윗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에 큰 타격을 입힌 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줄 리 만무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다윗은 미친 척 침을 흘리며 연기를 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후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곳 아둘람 굴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인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굉장히 비참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다윗에게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왔고요. 이 다윗을 중심으로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구성원들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는데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가 유다 광야의 수모지대다가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왕에 보내주실 것이면 하나님의 기왕 사람을 보내줄 거면 좀 유력한 사람, 인맥도 좀 탄탄하고 재력도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 4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를 의탁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에 찾아가서 자신의 고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다, 모압의 후손임을 강조해서 이 부모를 모압의 왕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길고 긴 망명 생활과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인데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도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들이닥칠 때, 또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십니까?
보통 외향형인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라고 해서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내향형인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이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잠수를 탑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피하고 이런 사람을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은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이런 상황으로 내몰았던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또 언젠가 자기의 힘을 키워서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망도 복수도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또 인내가 그리고 지혜가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깨어지고 이 깨어짐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모든 상처가 이 성장의 양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굴절되기도 하고 마음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가시가 돋치기도 합니다. 고난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영혼의 양분으로 삼아 성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을 딛고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고난을 통해 성장한 다윗, 그 비밀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1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수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던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사울에게 부여받은 모든 임무를 충실하게 해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기도를 했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들었던 사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해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우리가 존경하고, 남편이 남편다워야, 아내가 아내다워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가 존경받을 만하지 않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냉대하고 내게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품고 존경하고 사랑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서운한 마음과 분노와 복수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24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용사를 꾸려서 다윗이 숨어있는 광야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피신해 있는 이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아팠는지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볼일을 볼 때는 옆에 신하가 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무장도 해제했습니다.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사울이 자신의 숨어있는 동굴에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인데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드디어 주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습니다. 언젠가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밀고 한 그 정보를 믿고 광야로 다윗을 죽이러 찾아갔습니다. 이 당시 다윗에게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밤에 몰래 찾아가서 그 동태를 살피러 갔는데요. 다윗과 함께 갔던 이 아비새는요, 유명한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은 사울을 따르는 사울과 3,000명의 용사들을 깊은 잠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 마음이, 비장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 두 번의 기회 모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도 분명했고요,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독이 묻은 창을 던지는 경우, 돌아서서 나를 배신하는 경우를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말합니까? 반드시 되갚아줘야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우성을 칩니다. 내게 던졌던 창을 그도 똑같이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창을 빼어서 그에게 던지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전 어떤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내 머릿속에 생각을 풀어넣습니다.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강도가 깊을수록 우리는 이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 원수를 갚는 이 복수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감정에 찾아올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울분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시편에는 자신의 마음을 탄원하는 시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하는 시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 12절을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시편 144편 6절을 보면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토로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42편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인데요, 복수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을 몫은 주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142편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142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굴 속에 홀로 내버려진 다윗을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굴 속에 혼자 어두운 굴 속에 숨어 있었지만 다윗의 영혼은 억울함과 분노, 복수의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은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옳음을 증명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모든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감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하심과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복수하기를 포기하고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잘 보면요,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손을 그를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각오하지 마라. 절대로 결심하지 마라. 청년 때는 쉽게 분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청년 때는 쉽게 그래서 각오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각오하고 결심했던 것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근간에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쫓기는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왕관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두려운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나니까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악한 자이며 사울의 가문에 위협이 되는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요, 다윗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프레임으로 다윗을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정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올바른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당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딸의 남편, 당신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을 지키는 경호실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당신을 해칠 사람이, 아버지를 해칠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줄 유능하고 믿을 만한 충신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들의 말을, 조언을 듣고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대신에 다윗에게 격려와 그리고 칭찬을 쏟아부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년 다윗의 멘토가 되어서 자신의 다음을 이을 위대한 왕으로서 키워주었다면 이후의 사울의 평판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왕위를 이양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은요, 역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프레임에, 두려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던 이 사울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아히멜렉과 그곳 주민들마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프레임, 내 생각에 갇혀버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느낌과 생각이 전부인 줄 생각을 하고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 느낌과 내 생각이 사실인 양 속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깨어지기를 거부한 이 사울은요, 자신을 깨트리기보다 다른 사람을 깨트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의 크기는 점점 쪼그라들었고요, 사울은 점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쳐버리고 맙니다. 그는 악령에 지배당하고 맙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요, 자신이 깨어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깨트리기는커녕 자신이 깨어지기를 결심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도 사울에게, 자신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에게 자신의 감정이 지배당했다면 다윗도 사울과 같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두려움과 원망, 복수의 감정이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두려울수록, 그리고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올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사실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도요, 하나님의 생각 아래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깨트리기보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기를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아래 내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다 본질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는 우리의 주 관심사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움과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관심사, 여러분들의 마음, 이 본질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 안에 이 분노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난 시간 봤던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하게 알게 하리라. 자, 어때요? 다윗 안에 어마어마한 분노와 울분이 느껴지십니까?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다윗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망설임 없이 달려나갑니다. 그냥 한 마리 들짐승을 잡으러 달려나가듯이 다윗은 망설임 없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울분과 원망, 분노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향해서는 이 울분을 토했는데 정작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 있는 사울에게는요, 어떠한 울분과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다윗은요, 가장 중요한 꽃다운 자신의 청춘을요, 광야에서 유리하며 굴 속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에 대한 원망과 울분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울분이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저는 참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미각은 글러먹었어요. 저는 참 맛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요, 가족들은 말합니다. 아빠가 가자는 것만 피해서 가자. 제 입에는 맛있는데 제가 맛있어서 데리고 간 집에서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요, 옷을 입을 수 있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는 분들이 저한테 울분과 분노를 토하곤 합니다. 어떻게 옷을 그렇게 입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저도 노력을 해봤어요. 이쁜 옷들 다 가려가지고 한번 입어봤는데 입을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무심하게 입으면 잘 입었다 그러고 차려 입으면 못 입었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패션 감각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미각과 제 패션 감각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제가 맛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맛없다라고 하면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옷 못 입었다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상처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해봤지만 잘 되질 않아요. 근데 다 저와 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미식가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한 번을 먹어도 진중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또 옷 한 벌을 입어도 정갈하게 잘 입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똑같은 지적을 받아도 어떤 일에는 상처를 받고 어떤 일에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거기에 상처를 받고 왜 내가 거기에 울분이 쌓이는가? 자세히 보면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게는요, 분노와 울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사울 때문에 광야를 유리하면서 살았지만 사울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활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거기에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일에 쉽게 상처를 받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내 주된 관심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만족과 기쁨에 내 마음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거친 들판에서 광야에서 굴 속에서 살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가 쌓여있지 않은 것은요, 다윗이 광야에서 또 아둘람 굴에서 이 궁궐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거친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거기서 울분과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던 비결입니다. 어디에서 살았든, 거친 들이든 광야든, 지하 단칸방이든,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내 주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요,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좀 더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내 마음 몰라준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까지 울분하고 분노가 쌓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까짓 것,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도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 괜찮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가난하고 비교적으로 좀 열등해도 그래도 주님만 함께 계시면 내 마음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울분이 쓰일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한다면 이 땅도 살만한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소한 감정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상처로부터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계기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것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분노, 원망의 감정이 사그라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은 괜찮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위로해 주신다면 내 마음 위로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감정에서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것에서 마음 떼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있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안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순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살 힘과 소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 모든 것들 각각 마음에 소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에서 오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고난 속히 잘 통과해서 힘있게 막힘없이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 예수와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김지연 목사님을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또 청빙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 예일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기 원하는 예일교회의 모든 교인들과 특별히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자유케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